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의 덕분에 그것을 나무가 아니냐 하실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내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백성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옛 그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조상을 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모압과 모압한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8 환상 중에 4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지요. 같이 살펴보면서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어떤 모습 같습니까?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오른쪽에 사단이 서 있는 모습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은 고소한다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고발한다고, 세 번역에서는 고소한다로 번역을 했고요. 어떤 장면 같습니까? 바로 법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법정에 가면 판사의 오른쪽에 누가 섭니까? 바로 고소하는 자, 검사인 것입니다. 지금 누가 고소를 합니까?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장면이 욥기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인 것입니다. 항상 삐뚤어진 시야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말이지.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걸고 넘어지며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같은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고소할 조건을 만들고 찾는 것 말이지.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을 데리고 와 함정을 만들지를 않나,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 올무를 놓지 않나 말이지. 교회에도 보면 매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꼴을 못 보고 그런 것 말이지.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자기의 종으로 쓰기 가장 좋은 캐릭터이니까요. 그렇다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말은 온 이스라엘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옷은 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온 이스라엘이 불의를 행했다는 뜻이고요. 그런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 곧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 고소를 들은 하나님의 반응, 심판이 무엇인지 볼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뭐죠? 사탄을 책망합니다. 분명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봐도 사탄의 고소가 정당한 것 같은데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를 행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탄의 고소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책망합니다. 같은 모습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 2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상식적으로만 보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100번 정당하지요. 왜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선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그런데 지금 누가 그것을 제일 먼저 어깁니까? 다름 아닌 모세인 겁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으니 말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세 사람을 회망문으로 불러 세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법정을 연 것이지. 재판장은 하나님, 피고는 모세, 그리고 모세를 고소한 원고와 검사는 아론과 미리암인 것이고요. 계속해서 6절에서 9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이 재판에서 누가 승소합니까? 누가 승소를 하죠? 죄를 범한 모세가 승소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피고가 승소를 합니다. 비방하고 고소했던 아론과 미리암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뒤에 보면 이 일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불의한 자의 손을 들어주는 하나님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분임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속에는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말이지요. 이 은혜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차별이나 특혜 그리고 불의로 보이는 것이고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세나 아론 그리고 미리암이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까? 그들의 노력이나 의로 해방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 곧 구속역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런 은혜의 자리를 떠나 율법으로 돌아가 모세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떠들고 다녔던 함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욥이나 본문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한 사탄은 어떻습니까? 죄로 친다면 가장 큰 죄를 지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아닙니까? 그런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베푼 여호수아 곧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속담에 똥낀 놈이 큰 소리 친다는 꼴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그게 통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것이지. 혹 하나 띠러 왔다가 혹 두 개 달고 가는 것입니다. 책망만 받고 가는 것 말이지.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불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 말이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싸움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 좋은 사람이 내일 시험 들어 마귀짓 할 수 있고, 오늘 지금 마귀짓 하던 사람이 내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도자기를 빚듯이 지금 빚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빚었을 때 빚어 극상품 열매 같은데 불에 넣어서 굽고 내보니까 거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에 그걸 깨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좋은 것 같은데 때로는 불시험 한번 거치고 나니까 완전히 마귀처럼 드러나는, 그러면 깨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빚는 거예요. 다시 빚는 거. 두 번째 빚을 때는 이것이 작품이 될까 의심스러운데 불에 굽고 꺼내보니까 극상품 열매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가지고 저 사람은 어쩌고 비방하고 뭐 어쩌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식은 10번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썽 피우던 자식이 효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말 잘 듣고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던 자식이 큰 사고 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묵히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금 그런다고 죽일 놈 살릴 놈 판단하고 호적에서 팠다가 집어넣었다 이러지 않고 말이지. 속에서 비록 애간장은 다 녹겠지만 말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신 하나님, 불의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며 정결한 관을 씌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탄은 죄인이니 어쩌니 막 이러면서 난리 법석을 뜨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욥의 율법 신앙을 무너뜨리고 은혜 신앙으로 바꾸는 것 말이지. 그것이 욥이 고백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인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옷은 벗기고 정결한 옷을 입히고 가시관은 벗기고 정결한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것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의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과 형제를 불의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고 은혜를 은혜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은혜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건만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런 어리석음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이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갈 때 그분 앞에 우리를 맡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극상품 열매로 서로가 지어져 가는 이런 성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